예배로 뭐 이렇게 기획한 건 아닌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정말 이곳에 있음을 느끼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는 것 같은 우리 단동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교팀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성가대 우리 집사님과 다 잘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시간 안에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더라. 굉장히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중에서 정말로 크고 귀하고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너야, 너밖에 없어. 세례 요한은 그런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낮은 골짜기를 그리고 높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쉽게 더 가까이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소리는요, 특징이 뭡니까? 메시지는 있지만 형태는 없어요. 그죠? 소리는 들리지만 그것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아요. 보이진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의 소리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내가 소리다라는 것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리가 되고 싶질 않아요. 물론 소리가 되고 싶지만 형태도 중요해요. 드러나기를 원해요. 나타나기를 원해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 메시지가 중요해요.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막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면 된다.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세례받으러 오실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에게 오고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신발끈은 묶을 만한 그러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끈은 묶을 만한 사람도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사는 다 예수님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도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엄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마리아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길이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벳에게 와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위안을 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의 태 안에 있던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반응했습니다. 임신 6개월밖에 안 된 아직 태 안에 있는 태아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뱃속에서 뛰놀았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번 점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점프할 수 있는 뛸 수 있는 그러한 건강도 있어요. 아니 태아가 그 엄마의 뱃속 안에서 뛴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발은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무거워요. 우리의 생각 너무 무거워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몸이 너무 가벼워져야 돼요. 좀 비워야 돼. 너무 무거워요. 너무 진지. 너무 그런 껍질들. 그래서 조금 가벼워지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소리를 작게 내고 예수님의 소리를 높게 내며 예수님의 소리를 높게 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린이의 순수한 그러한 기쁨과 같은 기쁨으로 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톡 튀네. 만날 똑같잖아요. 근데 튀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 쟤 점프했어. 쟤 뛰었어. 쟤 이쁜 애야. 쟤에게 복을 줄 거야. 좀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좀 가볍게. 너무 무겁게 나는 대단하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6개월 된 태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 기뻐서 뛰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좀 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힘을 빼야 돼. 우리는 계속 힘을 빼야 돼. 매일매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기도야. 그게 찬양이에요. 지난주 주일 찬양에 대한 설교였잖아요. 찬양 많이 하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찬양하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서 주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입을 벌리고 목소리가 갈라질지언정 우리가 음치일지언정 박치일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6절 7절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도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빛이 내가 아니라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게 사도 요한이 지은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해서 모든 그런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때에 장애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게 조명하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죠. 전도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도 전도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가 뭡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어. 자, 여기 7절에 보면은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볼 때에 나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에요?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2002년 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미국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1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있겠죠. 조금 있겠죠. 근데 자신 있게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묵상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사장님이신 분들 있잖아요. 사장님을 보면은 나 사장님 때문에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여기 직원이신 분들이 있으면 나 직원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우리 이 직원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우리 400여 사는 신혼부부 너무 화목하게 너무 그냥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가정 처전처성교회 나가는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저 가정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나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요 반대예요. 요즘은요 이 목사 때문에 좀 교회 나가고 싶어야 되는데 나 저 목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저 집사 권사님 저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저 교회 때문에 나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머리도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꽉 찼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람은 얼마나 빛이 되고 싶어 합니까?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요. 사람은 얼마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게 굉장한 그런 고백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으로 차있기 때문에, 마음이 예수님으로 차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뭐예요? 사명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찍 죽어서, 목 잘려서. 그 머리가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은쟁 만에. 세례 요한은 불행한 사람, 페일이다. 페일입니까? 불행합니까? 잘 못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100년을 살아도 사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방황하는 사람, 아무리 일확천금을 갖고 있어도 방황하는 사람, 목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죠. 사도 세례 요한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오래 살아도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방황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깨달으시고, 사명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내 머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건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 여기까지 예수님으로 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소리로 살아도 괜찮다. 나는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복싱 매치 보면은 아나운서 같은 그러한 사람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은 사람이 기억하는 거는 뭐예요? 목소리. 와, 챔피언 78kg, 챔피언 하면서 도전자 하면서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기억해요. 제가 성대모사 좀 하는데 잘했습니까? 아나운서는 딱 목소리만 하고 딱 빠지는 거예요. 내가 챔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챔피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고 내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소개하고 사람들이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되고 모셔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 챔피언을 소망하는 말씀하시는 아나운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은 내가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그러한 담대한 고백, 겸손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이해, 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시라는 그러한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러한 깊은 묵상과 그러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고백을 하고 사명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이에요.
현상적인 집중, 것에 집중하는 예수가 아니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이적도 행하시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다. 휴메니티, 인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고 아픈 사람을 사랑하시고 과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시다. 모든 사람, 특별히 그런 겸손한 사람,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전반적인 이해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훌륭하게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의 인생의 고백은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연구하고 죽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이 복받은 삶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했던 많은 업적이 있고 많은 그런 봉사가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아주 싸구려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공부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대한 바른 고백, 진정한 고백은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스가랴도 성령이 충만하였다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오시는 그 성령, 그 전의 일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자살했다, 이런 막 얼토당토 않는 싸구려 그런 쓰레기 해석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셔야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깊고 진정한 이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서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왜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전하는 사람, 나는 그게 기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주세요. 그냥 받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성령 받으라는 말씀 가운데에 다음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내가 있고 교만이 있고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는 고백이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는 고백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 회개가, 그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길 장로님의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농대학교 총장님으로 가시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카이스트 평생 교수직을 버리고 한동대학교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한동대학교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득권이 엄청나게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되겠다, 다 버리고 가신 거예요. 그게 한동대학교예요. 한동대학교 훌륭한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거기로 보내시는 거 좋은 거예요.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화 가운데 하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로 김영길 총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소리다. 23절에 나오죠.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냥 소리만 되면 돼요. 그냥 나의 모습은 없어도 돼요. 저는 세종천성교회가 어느 누구의 목사의 이름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쁨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저희가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말씀도. 근데 하인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뭐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그러한 기쁨. 그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는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내 머리가, 내 가슴이 온통 가득 차서 나를 건드렸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빛을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신발끈도 묶을 조차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거면 충분하다.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며,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단명하고 일찍 죽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지만 결국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만이 느꼈었던 그러한 기쁨, 물떠온 하인만이 느껴온 기쁨,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소리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소리만 내는 삶을 살 때에 그 기쁨이 하인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